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엔장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대강절 셋째 주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쁨으로 거룩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준비하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을 살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살았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말씀으로 훈계해 주옵소서. 이 세상만 바라보며 주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교만하지 않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만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 정결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깨어기도 하며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해 주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성교회를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서로가 사랑하는 교회, 또 이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서로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실 손 목사님께 성령과 지혜를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기도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두 번 정독하시면서 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 말씀을 통해서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갈등 중 하나는 어떻게 고난 중에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왜 성경은 고난 중에라도 기뻐해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너무 힘이 든데 힘든 그 순간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고난 중에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를 우리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기 전에 우리가 좋은 습관의 위대함을 체험하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말씀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자주 무릎을 꿇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자주 꿇으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바로 인간의 자리가 바로 무릎을 꿇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자리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소망의 아름다운 뜻이 알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주 무릎을 꿇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무릎을 꿇으면 교만한 마음이 그냥 사라집니다. 잠언 6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답니다. 그게 7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눈이지요. 눈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들어옵니다. 눈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들어오는데
그것이 교만해진다고 하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차 안에서도 방석을 깔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찾아오는 그 평안함이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시는 그 평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무릎을 꿇고 싶을 때 그저 무릎을 꿇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는 그러한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가득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마치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사람이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그 환경의 고난입니다. 이 환경으로 다가오는 고난을 어떻게 견디고 이겨야 되며 또 기쁨으로 바꿔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산 소망과 받을 위협을 생각하면 기쁨으로 오늘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난 은혜에 산 소망이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경 속에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산 소망이 부활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산 소망 때문에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썩지 않고 더럽히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니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유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업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클레로노미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을 말합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을 유산이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산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유산은 그 유산은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기쁨으로 지금 어려운 환경적인 고난을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지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지는데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졌을 때가 언제냐고 하면 바로 AD 60년대 초반입니다. 로마에서 베드로가 있을 때 이것을 기록했는데요. 당시에 어떤 상황이냐고 하면 여러분 기독교인의 박해 가운데 가장 큰 박해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바로 로마의 네로 황제입니다. 바로 이 로마의 네로 황제가 박해를 시작했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견뎌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심한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환경에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을 여기고 환경에 고난이 오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위협들이 있기 때문에 유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의 유산은 나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났더니 왕자였어요. 그 나라를 유산받는 거죠. 태어났더니 공주였어요. 그 나라의 많은 것들을 유산으로 받습니다. 태어났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산을 많이 받게 되어요.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보았더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받을 유산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난, 환경의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고난은 뭐냐고 하면 바로 육체의 질병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딱 아프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죽음에 그 놀라운 엄습함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질 때 우리가 힘들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늘 구원의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바꾸고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치료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디고 기쁨으로 바꾸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얻기 위하여?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육체의 질병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떤 질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제일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천국 백성이요 영원히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받아들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치료자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애굽에 내려졌던 그 10가지 재앙 기억하시죠? 그 수많은 질병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그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면 애굽에 내렸던 그 수많은 질병에 대해서 단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치료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어도 다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셨던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하면 우리 안에 질병이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오늘 다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이 질병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떠오르는 분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우리가 소천하셨던 낙원사님인데요. 그분은 산소호흡기를 꽂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알게 해달라. 나의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내가 느꼈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너무 아프면 주님 너무 아픕니다. 너무 아프게는 말아달라고.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잊어버릴 정도로 내가 아프지 않도록 아픔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합니다. 육체의 질병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고 믿음을 떨어지게 만듭니다. 육체는 성전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잘 가꾸어야 합니다. 쇠하여지면 하나님께 또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치유를 기도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사람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다 보니까 아픈 영혼들을 위해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또 기도를 해줄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불치병을 앓았던 사람들에게 큰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낫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면 어떤 믿음 좋은 분은요, 목사님 뭐 나아도 좋고 또 안 나으면 제가 천국 가니까 뭐 걱정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봅니다. 진짜입니까?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어보면 낫기를 원하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미 생사와 화복은 하나님이 주장하시지만 우리 인간은 낫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뭐라고요? 낫는 것만 생각하자고. 하나님은 치료자 하나님인 것을 그것만 기억하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또 할렐루야. 그리고 치유받으면 또 할렐루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치유 사건을 불러가면서 그것을 암송해가면서 그것을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추워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치유의 사건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에게 그 치유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치료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병든 자를 치유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런 육신의 질병의 고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치료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얻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감사 그리고 오직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 매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관계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 관계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사랑의 인내의 기쁨으로 바꾸며 견디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근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다. 오히려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 같아요.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무슨 말일까요? 이런 말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정말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없어질 금도 불로 연단해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그런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수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없어질 금도 불로 연단하여 만들어지는 것처럼 오늘 영원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을 통해서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랑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생각나는 것이 사랑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의 말씀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들 다 하나씩 이야기하는데 오늘 견디는 것은 몇 가지를 말씀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모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모하며 믿으며 모든 것을 모하며 바라며 모든 것을 모하며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시작하고 모든 것을 참음으로 말하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견디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77번씩 7번의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몇 번을 이야기하는 것이 었습니다. 오늘 영원토록 용서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될 일, 인내해야 될 일, 사랑해야 될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요. 인간이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심판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직 인간이 해야 될 일은 사랑의 인내를 가지고 오늘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목사님,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뎌야 돼요. 그럼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인내를 가지라, 사랑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견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방하면 내가 인내하는 그 순간, 사랑으로 견디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배웠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기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시작하고 사랑의 인내로 견디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환경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향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사랑의 인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이라고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고 해요. 잠깐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인내하며 관계의 고난을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토록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그토록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봐라. 십자가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어디 십자가보다 더 심한 고통이 어디 있더냐. 따라서 내가 져야 할 고통은 내가 이미 다 졌다. 오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드냐? 십자가를 바라보라. 내가 이미 다 졌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일이 오늘 너희를 향한 내 뜻이라고 내가 이야기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보다 더 무서운 고난은 없고 십자가보다 더 무서운 관계적인 깨어짐이 없고 십자가보다 더 큰 질병이 없고 십자가보다 더 큰 고난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고난을 받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이미 하나님은 하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다 그 고난을 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십자가에 이미 주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견디는 힘이 병전의 힘이 생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예수님이 다 주셨지. 내가 왜 걱정해? 나는 이 상황 속에서 기쁨이 뭔지 선택할 거야. 이 상황 속에서 감사가 뭔지 선택할 거야.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를 선택할 거야. 하고 오늘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선택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선하고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하루하루를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승리의 깃발을 꼽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의 어떤 문제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잠깐 지나갈 근심에 빠져들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기쁨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감사와 찬양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너가 지어야 될 모든 고난과 고통과 그 모든 것은 내가 당할 줄 알고 내가 이미 다 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제 그러니 너를 향한 나의 뜻은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고, 너를 향한 나의 뜻은 바로 기도를 선택하는 것이고, 너를 향한 나의 뜻은 감사와 찬양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기도와 진정한 감사를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는 열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기쁨을 선택할 것이고, 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선택하시고,